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살펴보았느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후임 왕으로 누구를 다윗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마음을 함께 하지 않은 나머지 많은 남은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추대해가지고 그 추대한 대방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추대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쪽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또 하나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는 다윗을 중심으로 남쪽에 저 위쪽에는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쪽은 북쪽에 세워졌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스보셋 정부 또는 마하나임에 세워졌으니까 마하나임 정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쪽에 유다 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하고 세워졌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남유다 그리고 다윗 정부 또는요 헤브론에 세워졌으니까 헤브론 정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거의 흡사하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북쪽 정부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은 10지파가 넘죠. 베냐민 지파까지 합치면 11지파인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합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기고만장했겠죠. 권력을 주니까. 권력을 주면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잘못해가지고 선왕의 부인을 범하게 돼요. 선왕의 부인이 리스바였는데 리스바를 범하는 일로 자기 아버지의 철을 둘째 부인을 범했으니까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왕이 너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소리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다가 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넬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잘못을 용서를 빌기는커녕 100배로 더 성질을 냈지요.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내가 이 이스보셋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정도 공유면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협화음이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추대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누구?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자기가 권력을 좀 쥐어보겠다고 그렇게 조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관계가 깨지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실권을 쥐고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 당신 이제 당신하고 인연 끊어. 저 남쪽에 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나 그 사람하고 손잡을 거야 하고 통일 왕국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추대했던 이스보셋에게 선포하고 이스보셋을 등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요. 그래갖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걸 냉큼 좋아 이렇게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었죠. 사실은 아브넬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게 맡겨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참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렸고. 그런데 아브넬이 아무리 지금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와갖고 내가 넘겨줄게 안 넘겨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때를 여물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원래 미갈을 사울의 딸이었죠? 예, 미갈을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 나라를 합치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딸을 데리고 와. 그렇게 조건을 걸었지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평안히 가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전 오후에 거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이 찾아와가지고 나라를 합치자. 지금 북쪽 남쪽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이스보셋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했고 이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와가지고 국가 통합 제의를 다윗에게 해옵니다. 누가요?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실권을 쥐고 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제의를 하니까 수락을 했고 평안히 잔치를 열어서 대접하고 평안히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 사실을 그 사이에 이쪽 남쪽에도 군대를 통솔하는 통수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 정부에도. 다윗 정부의 군수 통수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물론 그 전쟁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적대군들이 많아가지고 가난 찔벅거리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막 중국이 건들지 일본이 건들지 막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심각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꼭 그렇게 낀 동네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 저 나라 막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나라가 지금 두 개로 싸워서 쪼개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막 침범해 오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요압이 그 중에 가나안 부족이나 이런 데 나가서 싸움을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차예요. 그런데 국내 정세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그러면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예, 저쪽으로 불의 방황이 생기니까 그 10지파 넘는 그 지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투항해 올 거니까 우리 나라를 합병하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자기는 싸우고 와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급변했네요. 예. 그런데 요압이 듣기에 그 소리는 정말 안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안 듣고 싶은 이야기냐 그러면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 내막이 뭐냐 그러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넘어가죠. 지금 요압이 여기 있지요. 요압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이 스루야는 누구냐 그러면 이 다윗의 형제들이에요. 다윗의 형제, 자매들. 2세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다윗과 같은 계열. 예, 그래서 스루야,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이 누구죠? 아비셋, 요압, 아사엘. 잘 보이시지 않는가 본데. 아비셋, 요압, 아사엘. 이 둘은 옛날에 그 사울 있을 때 가가지고 물병 가져오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고요. 뒤에 나오는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난번에 그 기브온 전투가 벌어졌을 때 기브온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누구하고 붙었죠? 아브넬 군사들과 붙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루발같이 빠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상 선수 나갔으면 그
그 우사인 볼트 이상으로 달리기를 잘 해서 성공할 사람인데 당신은 달리기 잘하면 어디로 갔냐 그러면 육상부로 스카웃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차출됐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죽으라고 달리기 해가지고 적진 따라가가지고 죽이고 많이 죽이고 오면 1등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브온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대장 누구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장이었던 아브넬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는 영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 찍었어. 내가 저놈은 내 손으로 죽여서 내가 뭐 한 달이 차지하든지 영광을 볼 거야. 예, 금메달은 안 걸어도 금메달 비슷한 영광을 내가 찰 거야. 이렇게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에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군사적인 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달리기는 잘하지만 막무가내로 뛰기만 잘하지 주변 정세의 정황을 잘 몰랐는데 그 상대자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전쟁에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랜덤이 날 겁나게 쫓아오네? 딱 문지를 세고 있다가 야, 너 내가 저 다윗의 족한 줄 알겠는데 너 쫓아오지 마. 나 너하고 상대할 사람 아니야. 네가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나 너하고는 상대 안 될 만큼 전투 경험도 많고 노련한 사람이니까 나 상대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딴 사람 붙들고 싸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는 말을 안 듣고 죽도록 가가지고 내가 저놈만 죽이면 영광을 차지하리 그러고 막 쫓아가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해도 적군이 쫓아오잖아요. 칼 들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죠? 자기 방어하는 의미에서 창을 저쪽 뒤쪽에다 살짝 이러고 있었더니 그냥 지가 달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못 잡아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찔려서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이긴 죽였죠. 창은 됐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넬은 죽이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너 안 돼. 난 다윗하고 지금 뭐 이렇게 그래도 가족 관계에 있고 난 너 죽일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쫓아와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요압하고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우리 동생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브넬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브넬은 어떤 거예요? 내 동생을 죽인 놈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죠. 원수죠. 넌 만나기만 해봐.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복수심이 막 끓어오르는 거지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요압은 어디에 2인자요? 남쪽 유다 다윗 정부의 2인자. 그 다음에 저쪽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협상하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아브넬은 누구의? 북쪽 정부의 2인자. 아니, 말만 2인자지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아브넬이 이쪽 남쪽 그 유다 정부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 합치자 그랬으면 다윗이 실권을 가지게 된 왕이지만 실제 그 다음 제2인자는 박명수가 아니고 누가 차지할 거예요? 썰렁하죠? 박명수가 아니고 누가 차지하냐고? 아브넬이 차지할 거다고. 요압이 차지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2인자였는데 그 위에다가 누구를 또 하나 달아놓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꼴 못 봐주겠는 거죠. 통일이 되면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져요. 현재는 지금 2인자인데 미래에 통일되면 미래에는 내가 밀려나고 그러다 보면 내 설 자리가 없겠다. 불을 보듯 뻔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아브넬이 왔으면 저런 죽일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죽이고 그 남쪽 유다 다윗 정부하고 싸움 걸었던 적장 아닙니까? 죽여야죠. 왜 안 죽이고 그냥 보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지금 전쟁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전리품도 겁나게 가져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따위로 나는 정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왕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원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국가 통합을 제안해 왔을 때 그 아브넬은 사실은 자기가 이스보셋과 안 맞아서 거기서 이제 못 살게 됐잖아요. 예, 그렇게 불협화음 일어난 정부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인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또는 자기의 상황을 궁리해가지고 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나라를 갖고 남쪽 다윗하고 투합하면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 살 궁리로 남쪽 정부에 투항해오고 국가 통합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 그 일은요 나쁜 놈 아브넬이었지만 아브넬이 한 일은 곧 누가 원하는 것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온전하게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도록 다윗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속뜻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한 일이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아브넬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요? 나쁜 놈이 펼치는 일이니까. 물론 나쁜 일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참 미스테리하지만 감사한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한테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절망하지만 않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하시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앞으로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도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것은 내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고 나쁜 사람으로 찍혀 있으면서 그 일을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다. 그 방식을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악한 손을 빌어서도 하나님은 추진해 가고 계시는데 펼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세움받은 다윗 정부를 이끌어가는 제2인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2인자짜리 떨려날까봐 또는 자기의 개인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 동생 죽였던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복수해야 되는데 그 복수심에 끌어올라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아브넬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를 죽였다고 하면 자칫 잘못해가지고 지금 통일이 되어서 다윗이 통일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깡그리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원래 선한 진영에 몸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일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떤 면에서요? 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 걸고 방해하고 막아서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일인가?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가? 그것을 좀 고민해보고 살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인가? 내가 지금 착한 의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 아닌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민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고민한다고 지혜로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뭘 얻어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는 은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약속, 축복 이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내가 복수하는 일, 현재 내 자리 지키는 일, 그 일에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질에 매달려서 하는 일은 그거는 어떻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막는 일에 나머지 않으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에서 신드롬이 뭐냐? 그러면 현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 그 행위를 에서 신드롬이라고 해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동생 야곱이 팥죽거리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한 그릇 먹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먹으려니 동생이 뭔 조건을 내세요? 장자명구를 팔라고 해요. 장자명구 팔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겨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될 축복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배 채우겠다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을 그냥 몰라, 지금 중요하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지금 한 끼 배고픈 거 참으면 차라리 우물가에 가서 물이라도 냉수라도 한 그릇 먹고 배를 불렸다가 좀 배고파도 좀 참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복을 받아야지. 나중은 나중이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 별거 없더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경을 보면 약속한 거 안 이루는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참아내고, 내가 아무리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인내하고 넘기면 나중에 크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뭔 얘기요? 조금 어려워도 좀 참고 갑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려운데 이것만 해결하면 뭐가, 인생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왜 자꾸만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너 지난번에 그거 훈련 안 했으니까 또다시 훈련해야지, 그런 거죠. 시험 봤을 때 시험 통과 못하면 같은 시험 계속 보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따보셨죠? 저는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그런 경험 스토리는 없지만, 어떤 사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38번 시험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시험 봤는데 떨어지니까 똑같은 시험지 받고 또 보는 거예요. 또 떨어져요. 그럼 또 보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이번에 너 이거 참을성 있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 믿음이 있는가 보자. 그랬는데 거기서 떨어져요. 또 시험 봐요. 아이고, 이번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합격이 안 됐네. 또 떨어져. 다음에 또 봐. 세수, 3수, 38수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참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험에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지. 그거 통과 못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을, 인생의 고난을, 쓴맛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번 시험 당한 그 제목 갖고는 다시 시험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라볼 줄 알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압이 통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차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고 신정왕국을 꾸려가실 것을 그가 알고 믿고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오늘 당장에 이거 가지고 자기가 아브넬을 직접 처단하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시험에 무너지고야 맙니다. 왜 아브넬을 살려서 그냥 보냈냐, 그렇게 따져 물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거듭니다. 뭐라고 거들어요? 아이고, 그를 살려보내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알기나 하십니까? 삼촌, 아니 왕이시여,
그가 왔다 간 이유를 알기나 하세요? 왕을 속여먹으려고 온 겁니다. 지금 현재 왕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왕을 속여먹으려고 온 건데 왜 속을 줄도 모르고 뻔히 알고도 속아주고 그를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왕을 속이려 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 우리 기록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딴 이야기로 하면 왜 알고도 속아요? 바보같이 바보만큼에 속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자 삼촌인 다윗을 요압이 바보 취급해요. 멍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회가 왔는데 죽여야죠. 그냥 살려보내다니. 지금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그를 살려보냈을 때는 그냥 살려보냈겠습니까? 생각이 없었겠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인데요. 왕이 그냥 막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허접한 왕이라도 날새기 고민을 할 겁니다. 목사가 작은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교회 조그마한 규모의 교회를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는요, 여러분들 교인 전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나라의 왕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자기가 이인자라고 하는 실컷 쥐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알고도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를 살려보냈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신하된 입장에서 아무리 삼촌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할 말이 있는 거고 못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안 하고 그 눈치 살펴가지고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매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멍청한 거예요. 근데 요압은 오늘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누구에게? 왕에게. 신하가 왕에게 할 말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왕의 권위를 묵살하는 거예요.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건 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고 그는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은 그의 왕이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속에 이기적이고 제어되지 못한 격한 감정 때문에,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너무 실망스러워도 조금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너무 기뻐도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그거를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이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압처럼 자기 분수를 모르고 타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켜야 될 선을 제멋대로 넘어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안 드렸다면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나가야 될 선까지만 나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 질서가 파괴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고요, 권위를 분명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 그건 아니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권위주의는 분명히 배척되어야 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인정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세워주어야 될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 안의 질서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지켜야 될 선과 질서와 세워야 될 권위를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것과 지키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을 알고 정말 부단히 애쓰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큰 항변하던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가지고 전령들을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이 옛날 성경에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는요, 보낸 사람의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다른 날 사절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가지고 사자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요. 그 전령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의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냈어요? 요압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쫓아가니까 이미 잔치를 끝내고 평안히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 2.5km쯤 떨어진 헤브론에서 2.5km쯤 떨어진 시라라고 하는 우물가에 그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만나서 아브넬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 사실을 아브넬을 데려오라고 한 적도 다윗은 없기 때문에 요압이 가서 데리고 왔는지 어쩌는지를 몰라요.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은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불러왔는데 분명히 다윗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시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정당방위이긴 하지만 누구를 죽였어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죽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요압이 항상 복수심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경계를 했겠죠. 아브넬이 적장 두목이라니까요.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요압이 부른다고 해도 아브넬이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요압은요, 자기가 섬기는 왕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으면 아브넬이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이 수락을 제안을 받아들였고, 잔치도 해줬고, 평안히 가세요. 그랬는데, 아니, 할 말이 좀 남았답니다. 다시 돌아오시랍니다. 누가? 다윗이. 그러면 아브넬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거죠. 자기가 오라고 하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들러댔을 거예요? 다윗 이름을 들러댔을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왕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누구를? 그를 원수 갚으려고,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장에 교회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속 챙기고 주님의 이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악마를 섬기기 위해 하늘의 것을 훔치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악마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나쁜 짓 하고 자기 실속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악마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고 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권력을 얻는다고 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표를 좀 더 많이 얻어보겠다고 하면, 아이고 그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높은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도 그들을 단호히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불러야 됩니다. 더불어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핍박과 자신의 손해를 당하는 것조차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너 몰라, 아니고 내가 네 수고를 한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며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값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압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팔았고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와갖고 조용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시지요. 27절 30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왜 죽였는지 아시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는 뭐냐면요, 유출병이에요. 소변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계속 혈액이 나오거나 고름이 나와요. 그래서 소변이 맑게 나오지 않고 그냥 뿌연하게 나와요. 그 백탁이에요. 물고기 키워보시면 물이 뿌연해진 때가 있을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래요. 그게 백탁병이라고 해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백탁병이 올 때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인질이 걸리면 그렇다네요. 성병이에요. 아주 집안 꼬라지가 막 문란하고 그런 집안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죠. 네, 이거 아니죠. 그런데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가, 또 나병 환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같이 함께 살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새는 한센시병이라고 하고 지금은 뭐 병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병이에요. 또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불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칼에 죽는 자, 전쟁에 경험해가지고 그 참혹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집안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명도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더 큰 벌을 주실지도 모르죠. 주실 거예요.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요, 요압이 어디
있다 말았죠. 30절 이하에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예. 양식 떨어지는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러니까 요압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동생 또 남은 동생 아비새도 아브넬을 죽이는데 동참했다 알 수 있지요? 그게 죽인 것은 누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기 아사엘을 죽여서 지금 형제간들끼리 있는 일이지 다윗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죽인 일이다. 다윗은 아브넬 죽인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 무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막 그 굶주린 자, 칼에 찔린 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백탁병자, 나병한 자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그렇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요압이 다윗의 이름을 도용하고 빙자해서 아브넬을 속여가지고 그를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8절과 30절에서 30절에는 구체적으로 아브넬은 아니 누구냐 요압 말고 누구였죠? 다윗은 아브넬 죽인 거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30절에는 표현은 달려있지만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무죄하다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죽음에 내가 안 죽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칫 하나님의 뜻, 통일 왕국을 다윗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드는 그 다윗, 그가 통일 왕국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 책임과 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압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이들에게 오는 저주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무섭게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뭐 목사님 속상하게 하는 일 정도에 멈추면 괜찮아요. 나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런 저주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임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갈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닮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막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섬기고 되는 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복 주실 거고 위로해 주실 거고, 내가 또 다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다르게 복을 주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시고, 복 저주 받지 않을 일을 하시고 저주를 물리치 말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미래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